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의 놀라운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요. 어제 2부 성탄 첫날과 오늘 또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은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동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22회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아랍권만이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벤투 감독이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200여 넘는 나라 중에서 몇 등 했어요? 16등 해서 16강에 올라서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르고요. 어쨌든 16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우승은 메시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 어느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해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한 달 정도 이 기간에 정말로 전 세계가 축제가 된 거예요. 참 신통합니다. 그 조그만 동그란 공 하나 가지고서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로 그런 감동의 드라마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여 동안의 축제는요, 여러분, 월드컵은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지 아세요? 몇 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월드컵을 기다리려면은 올 2022년도에 했으니까 4년 후면은요 2026년도나 그때서야 또 월드컵을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축구는 끝났습니다.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이제 4년을 기다려야 한 달간의 축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는 이게 성탄절이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다 이렇게 잠김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어제 TV에 보니까 성탄천회에 즐겁게 참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당신 시내도 다녔나 나는 모르겠어요. 안 다녀봐가지고. 그런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자,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탄절이 해마다, 아까도 얘기했던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이라면은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였던 플래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른 자에게 길이 되시며, 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며, 배고픈 자에게 빵이 되시고, 매인 자에게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강함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병든 자에게 치유가, 눈먼 자에게 광명이, 빈핍한 자에게 풍부가 되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에 보배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신날이죠. 우리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탄절이 축복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몇 가지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성탄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류에게 손을 내밀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는 인간의 의지로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인간의 선행으로 신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 따뜻한 손을 내밀은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이 성탄은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먼저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들, 사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그 좋은 환경의 에덴 동산에서 탈출해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단절이 됐던 그런 인간의 관계, 이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담이 생긴 거예요. 그 담을 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나요?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참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다 담으로 둘러싸여지는 거예요. 바로 다른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 담을 쳐진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많은 충격을 먹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높이 담을 쳐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그런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담을 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닫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아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탄은요,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질빨 묻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에서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아담 이후를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다윗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져서 누구까지? 요셉까지,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서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마귀 사탄이 어둠을 쥐고 세상을 흔들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이제는요,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셔서 이제는 배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마귀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은요, 절망의 뿌리를 뽑아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한 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처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자들에 대한 그런 이름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서 이제는 처음 아기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냐? 물론 부모님이죠. 요셉과 마리아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누가 보게 됐느냐? 자기 일에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던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요,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면서 야, 이상하다, 이 세상에 정말로 진정한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 별을 보고 찾아가서 결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부모님께, 물론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저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2000년 전으로 되돌아보면은요, 그저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들, 이 정도가 소수만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을 축하했다면은요, 여러분, 천상에서는요,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성탄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 탄생이 거룩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던 자들에게는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그 러시아가 어제 성탄 전야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뭐 카이론가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또 로켓을 발사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오늘은 제발 이 성탄절에 포성이 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이 성탄절에는 옛날 세계대전에도 우군과 와군에서 적군에서 서로 포성이 멎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직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0달 동안 전쟁하고 있지만 제발 오늘만큼은 저 지역에 포성이 먹기를 원합니다. 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가 전 지역 우리 80억 모든 지구촌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지금껏 우리들은 죄 아래의 절망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끙끙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깊은데 어떤 뿌리냐? 절망의 뿌리가 이제는 완전히 사랑하고 진짜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사탄을 멸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낙오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성탄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부모님에게 벌써 알려준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예수라고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향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성탄은요, 빛으로 임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매하며 진리와 거룩함에 의해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사람은요, 어둠과 절망을 물리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귀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들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탄은요,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30세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생아인데 이제 30 이후는 공생애라고 해요. 공적인 활동,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첫 번째 메시지 알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전하시기도 하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천목사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제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몸된 사랑자들이 정실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되어서 이 사랑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라는 주님의 말씀 같이 땅끝을 향하여 점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넓혀가는 귀한 사명을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후에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후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애써 힘써 일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오늘도 이제 오늘 오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한 조그마한 선물해 줬잖아요. 예전에 카드도 보내고, 요즘에는 뭐 메일이나 이런 거로다가 아니면 문자로 카톡로다가 이렇게 엽서 비슷하게 그런 걸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서목사에게 주었던 선물이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선물을 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99.9%의 순금보다도 34캐롤인가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구원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받고 진정한 성탄의 의무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여기에 엽서에 딱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 트리에 지금 여기에 엽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에서, 외로움에서, 질병에서, 배고픔으로,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구원도 되고, 같은 의미로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귀한 삶을, 신앙을 고백하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은요,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기 그냥 시골에서, 여기 리에서 있으면은 모르는데, 당진 시내만 나가도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제가 1년에 몇 번 서울 가면은 세상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또 전철,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요, 나와 상관 있는 만남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요, 상관이 없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어제 TV를 통해서 3년 만에 이제는 마스크는 참 벗었죠. 시내에서만 지금 쓰는 거고, 길거리에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속에서 이제는 자유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명동 시내에, 당진 시내에 다니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즐기는가? 우리는 한번 반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성탄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진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제와 오늘 다들 좋아해요. 크리스마스에 다 그냥.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우리가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마귀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때 내가 이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당진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당진 시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도 이제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귀한 축복이 이 성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코로나와 아직은 전쟁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외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며 영원한